혹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야당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다들 안 보셨나요?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는 어려운 영화고, 이 내용이 뭐냐면 검찰 당국과 경찰들이 전국에 그 마약 수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 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이른바 여기 야당이라는 야당 짓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마약 사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용보다는 뭐가 더 저는 주목되었냐면 이 영화 속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 마약 사범들, 마약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에게 약쟁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 속에서 이 마약 사범에게 약쟁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마약을 하다가 그만두고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계속 약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무엇이 담겨 있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마약을 한 번 손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한 번 마약을 한 사람은 영원히 마약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이 영화 속에서 경찰이나 검찰에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약쟁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화 속의 주인공은 사실은 억지로 약쟁이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수를 위해서 이제 마약을 끊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끊지 못한다고 거기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는 친구가 정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거의 감옥 같은 데다 가둬놓고 억지로 끊도록 만듭니다.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데 참 치열하다. 예, 정말 그 친구는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막 배고픔을 물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약 달라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이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그렇게 손을 대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구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못 끊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한국은 이제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죠. 그 마약 청정지대였다라는 그런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무작위로 그렇게 실시되는 하수구 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도를 무작위로 이렇게 전국을 검사하는데 매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마약이 계속 검출되고 있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는 전국 평균의 140배가 넘는 양의 마약이 매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마약의 결과는 뻔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될 텐데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가끔 이제 뉴스나 동영상에 보면 어디 캐나다인가요? 어디 거의 유령 마을처럼 마약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상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사실 지금 왜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마약에 대해서는 그 미온적으로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번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맛본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마약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기름 붓다라는 기름 붓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사흐. 이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무엇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는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셨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오늘 말씀 61장 잠깐 보면 61장 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옮길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결국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랬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역하시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돈도 좀 있으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의 고침, 자유, 노임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broken hearted입니다. broken hearted. broken. 다시 말씀드리면 망가진 마음, 부서진 마음 뭐 그런 마음인데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말씀이죠.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부서진 마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냥 단순히 상처받은 마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은 어떤 면에서는 참 훌륭한 그런 언어인데 우리의 정서,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가끔은 좀 성경의 언어하고는 다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의 원어를 찾아서 그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broken hearte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 있냐면 떨어져서 깨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릇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렐 그릇이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이 코렐 그릇은 웬만하면 떨어져서 깨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웬만한 그릇들은 잘 깨지는데 요즘 나온 접시들 그릇들은 진짜로 떨어져도 잘 안 깨집니다. 근데 제가 또 코렐 그릇을 깨봤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저희 피지는 이런 타일 바닥입니다. 제가 살던 피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떨어지면 그 단단한 코렐 그릇도 깨지더라고요. 깨지는데 다른 그릇들은 잘 깨지는 그릇들은 그렇게까지 부서지진 않는데 이 코렐 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은요 진짜 산산조각으로 깨집니다. 아마 유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서 깨지니까 진짜 아주 작은 조각으로 산산이 깨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 부서진 마음, 망가진 마음, 이 마음은 산산조각으로 깨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으로 깨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죽임당하고 남은 자들은 잡혀가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억지로 그렇게 이주시켜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자국의 언어를 잊어버리게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외국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산산이 깨어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은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지금은 교육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는지 다들 공부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처받거든요. 우리 가족에게 안 받으면 또 나가서 세상에서 받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화초처럼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쁘게 키우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더 좋아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어릴 때보다도 어쩌면 이 사회가 더욱더 망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폭력, 사회폭력, 언어폭력, 학교폭력 이런 폭력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너무 욕을 많이 배우고 잘 알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피지에서 자라가지고 다행히 한국 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편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이 욕을 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애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남자애들만 못지않게 여자애들도 너무 욕을 잘하다는 거예요. 입에 달고.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한국 학교 다니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언어폭력이 사회에 만연한데 그 사회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정도라면 얼마나 우리는 이 사회의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건가요? 저희들뿐만 아닙니다. 직장을 가고 일을 하게 되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배운 그 자녀들이 결국 그렇게 그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나쁜 말들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무서운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본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딱 타신 거예요.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늘 할머니들은 아이고 애기 이쁘다 그러고 몇 개월 됐냐 그러고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그런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그 애기가 너무너무 예쁜,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그 애기가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고 막 손도 잡아주고 또 애기도 까르르 웃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의 가방에는 항상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고깃고깃 찾아가지고 막대 사탕 하나를 꺼내서 까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뭐 사탕 주는 게 뭐 요즘 엄마들은 싫어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호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또 엄마는 항상 아이의 대변인이라서 고맙습니다. 숨 흉내 내면서 아기 대신 아기는 고맙다고 말 못하니까 그러면서 사탕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그 아이가 아기니까 막대사탕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이게 침까지 묻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도 당황하죠. 거기 그 할머니는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다시 한번 가방을 뒤졌지만 사탕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는 울고 엄마는 민망하고 미안하고 할머니도 사실 그 사탕 준 것 때문에 미안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은 그런 순간 아기는 계속 우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약간 아기를 뭐 미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평화로웠던 그 지하철이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아무도 가해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이런 상황을 원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죠.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상처 주려고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처 주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저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상처받고 그런 상처들이 우리 레위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는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해자는 없지만 아무도 자기가 가해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피해를 받고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그래서인지 이 세상의 피조물들조차도 애통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린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이 다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 표현에 collect yourself라는 단어 그 표현이 있습니다. collect yourself. 이 단어를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느 때냐면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누군가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표현에서 collect yourself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신 주워 담아 뭐 이런 뜻인데 너 자신을 주워 담아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무례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더라고요. collect yourself. 당신 정신 잘 차리세요. 당신 잘 추스리세요.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잘 추스리고 주워 담아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고친다는 말도 그냥 치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닥부터 밑바닥부터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초부터 무너진 마음들 하나하나부터 쌓아 올리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듯이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돌 하나씩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낭만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만 고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무너진 마음들을 고치시겠다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돌들은 하나 있을 때는 더 잘 무너집니다. 그런데 옆에 돌들과 함께 쌓아 올리면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서로 힘을 분산하고 서로 지탱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이해 못합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사람 속은 사람이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잘 알아 라고 부모님들이 늘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봤지만 사실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가지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은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도대체 넌 누구냐? 당신 누구예요? 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개는 우리 주인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하고는 트러블이 별로 없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곳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을 이해 못할 때, 그럴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개인과 개인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그 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이번에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미국을 좀 안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국익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나라죠. 더 사랑하는 국가, 더 사랑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누구는 좋은 나라, 누구는 나쁜 나라 이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국제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치열합니다. 미국도 자국 이익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우리가 친한 나라가 있더라도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개인과 개인도 어찌 보면 이익이 어쩌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내 이익이 사실은 나한테 불편하면, 나한테 어려우면 바로 화내고 야단치고 그런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맞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그것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 사람 사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군 생활 얘기는 다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힘든 부대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군대니까 힘든 거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가 끌려와서 하기 싫은 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냥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박탈감이고 원망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우회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전쟁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을 때, 제가 이등병 때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제일 착한 고참도, 제가 아주 좋아했던 제일 착한 고참도 맨날 입에다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마.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마. 그 사람이 제일 착한 고참이었습니다. 저는 이등병 때 보기만 하면 욕하고 보기만 하면 화내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미워해야 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미워해야 되는 걸까? 제가 이등병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 부대에는 부대 뒤편에 돼지 막사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소보다도 돼지가 이 더러움과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돼지 막사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돼지 막사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이, 조그만 개울물이 저희 부대 한가운데로 이렇게 흘렀거든요. 근데 저희 막사가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막 너무 파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개울물에서 아주 지저분한 물이 항상 흘러나왔습니다. 홍수가 나면 돼지도 떠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물에는 항상 더러운 그런 것들이 항상 흘렀던 개울물, 냄새나던 그것들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개울물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울물에 수백 명의 애기들이, 기어다니는 애기들이 기저귀도 안 차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더러운 물에서, 흙탕물에서 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부대의 모습이다라고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부대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아이들이 그것이 더러운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도 제가 입버릇처럼 제가 입으로 계속, 저도 분노도 차고 화가 날 때도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제 입에다 달고 달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나는 욕하지 말아야지. 남들이 나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도 나는 하지 말아야지. 제가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결심을 주셨고, 또 물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결심한다고 해서 100% 제가 그것을 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순간 들었던 감정들이 저에게 막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셨던 거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작은 결심이 항상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상처는 사실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줬던 그 상처가 세상을 돌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상처와 합쳐져서 더 증폭되고 커져서 그것이 결국 돌아서 나에게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만.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들 미워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뱉은 한마디가 돌고 돌고 돌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그렇게 돌아서 나에게 오는데, 오늘 누군가는 그 마귀의 상처를, 마귀가 주는 그 공격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것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고 저주를 당하신 이유, 주님이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신 이유, 주님이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증오와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입니다. 시편 63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중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그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그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끝없이 돌아가는 상처와 고통의 굴레의 톱니바퀴를 누군가는 빼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톱니바퀴를 빼야 돌아가는 이 저주가 어딘가에 누구를 통해서는 끊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무너진 것을 고치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원하시고, 또 그 무너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못 고치는 것이죠. 나 스스로는 내 개인의 상처도 고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들의 무너진 관계들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약쟁이가 스스로 마약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어렵습니다. 주님 없으면 못 고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의 마음, 무너진 마음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 마음으로 고통받아서 그 마음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픈 마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세상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고립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내 가족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내가 치료해져야 되고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